내 구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경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희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용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봄이면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위하여 매년 사경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사경회에는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를 위하여 강사 김은성 목사님과 박익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염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교회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으며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염천교회의 역사 가운데 35년의 목회 사역을 마치실 박익은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염천교회의 역사를 열어가실 보내주실 목사님의 모심과 특별히 교단의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신 박익은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을 이어 이제 둘째 날 낮 집회 시간을 가집니다. 집회가 열리는 시간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능력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는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기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를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들 히팅이 앞에 좀 중지시켜 주시고 뒤만 틀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위에 조명등도 좌우에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신 분들 많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 나오셔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귀중한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바치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예물을 드린 분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면 기도하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일터에서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열심히 일할 때 땀 흘리는 건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엔 그 손이 풍성한 수확을 추수하는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주는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며 그 손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서로 마주잡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염천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기록된 기도 제목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영혼의 밭이 복되게 하시며 그 귀가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천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교회 온 게 아니고 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온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지난 주일날 저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교우들에게 말씀을 잘 안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보에다 내가지고 염천교회 간다 이렇게 하고, 지난 주일이 그 교회 간지 꼭 22년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염천교회 간다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가서도 사랑 많이 받고 또 여기 있을 때 너무 많은 사랑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받아서 참 잊을 수가 없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교육전도사도 여러 교회에서 하시고 또 부교육자 생활도 다양하게 많은 교회에서 하시는데 저는 그저 도림교회에서 자라나다가 또 여기 염천교회 와서 계속 있다가 여기서 이제 어제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장가도 들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정말 중요한 그런 곳이고 지금 부산에 가서 뭐 그저 계속 한 교회만 계속 있었는데 그래 많은 분들이 저보고 좋겠다고 그래요. 귀한 목사님 밑에서 배워서 좋겠고 또 여러 교회 옮겨 다니지 않아서 좋겠고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염천교회를 잊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얼굴도 머릿속에 강감하게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이름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는데 그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고 이번에 와서도 목사님께 아무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누군 돌아가셨고 누군 멀리 이사 가셨고 누군 아직 여기 건재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보면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는데 있던 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거기다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첨가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면 그걸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부터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걸 이제 발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생각을 해보면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갖다가 이렇게 그 탕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바깥으로 넘쳐서 흐르는 걸 보면서 굉장한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바로 그 부력의 원리를 그가 발견해서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가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했다 그런 거겠죠.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되고 있는데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많이 이렇게 인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는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죠. 신대륙이 그 전엔 없었는데 만든 게 아니고 벌써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는가 하면 철학의 역사에서 아주 두드러진 인물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한 가지를 발견함으로써 대단한 인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이었습니다. 탈레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을 논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자연을 논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기준이 뭐냐, 물이니 불이니 사원소설이니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우주 만물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은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였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크라테스에 와서 처음으로 철학의 주제는 자연 만물이 아니고 그것을 논하는 인간 자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인간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제 과학의 연구 주제로 올려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철학이 인간 철학으로 바뀌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책도 한 줄 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인간을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그 인간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대단하고 인간이 아름답고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아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무지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너가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형편없는 인간이죠. 무지의 극치,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 그리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그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전후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서 앞에 놓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서 왔던 아테네 시민들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일장 마지막 연설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형에 처해서 내가 오늘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됐는데 이걸 보고 통쾌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는가 본데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이 독배를 마신다면 여러분들이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오기를 학수고대해왔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좀 탈출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그 기회를 준 거다. 나는 이 독배를 마시고 이 형편없는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나는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형벌을 내린 게 아니라 나에게 큰 기회를 준 거다. 이제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마시게 된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들하고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기뻐서 이걸 다행스럽게 여긴다. 당신들하고 나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하고 나의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당신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 당신들이 모르고 나는 아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바로 그 차이다.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살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당신들하고 나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0~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무지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기독교적 메시지와 아주 많이 닮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나중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가 혹시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재미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의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인간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게 발견한다는 것은 방금 전까지는 그걸 몰랐었는데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이걸 내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발견하는 것의 기쁨.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한 50년 믿은 분,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게 아닌가? 벌써 50년이나 믿었는데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이제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게 없을 만큼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저는 우리 염천 가족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50년 믿었어도 몰랐던 진리를 오늘 알게 됐다. 오늘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짜릿한 기쁨.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마태복음의 18장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질문하는 그 대목을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늘 읽던 말씀이니까 그거야 뭐 겸손을 가르치신 거다. 제자들이 자꾸만 큰 자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해야 돼. 이걸 가르치시려고 한 거다. 그냥 이렇게 늘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말이죠. 그 크니까 하는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야 뭐 국회의원도 되고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르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거고, 저저마다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결코 잘못된 질문이 아니다. 우리도 다 가져야 될 소원이 아닌가.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예수님 가르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참 그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큰 자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큰 자 돼봤자 아무 소용없다. 기껏 해봤자 20, 30년 세상에서 큰 자 됐다고 거들먹거리다 그냥 끝나고 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진짜가 아니겠는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메모를 하고 또 이제 경건의 일기같이 그 귀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기쁨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늘 안다고 생각했지만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의 진리를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전에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낮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께서 성경 말씀 전에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셨지만 그동안 몰랐던 진리, 이미 이 속에 들어있는데도 내가 몰랐던 진리를 성경 말씀 페이지마다 그 글 행간에서 발견하는 기쁨, 그 짜릿한 감격, 그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씀이 새로운 것이죠. 이 발견의 기쁨이 있으면 성경 말씀 읽는 게 지루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이런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오실 때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예수 많이 오래 믿으신 분들은요, 주보를 받아가지고 본문하고 제목을 보면 벌써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겠다는 게 머릿속에 벌써 틀이 딱 짜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다. 그 어버이 주일날은 뭐 효도하라고 하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로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죠. 그죠? 효도하라고 하겠지 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랜데 뭐, 오히려 그러면서 효도 안 하는 며느리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날은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난 효도할 사람 없다. 이미 다 돌아가셨고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오늘도 교회 안 왔고, 이런 생각만 드시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접어놓고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 속에 몰랐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교우님들께서 날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요, 이미 다 찾은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발견할 게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중병이 든 것이고, 이미 다 안다는 것처럼 생각한 거,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거기 많은 무리들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혹은 돌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무리들은 다 돌아간 다음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바닷가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아직 깨닫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시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알아들었지만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신들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비유의 뜻을 알지.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다 깨닫고 다 알아들어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비밀을 저기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너희에게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딱딱한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들어가 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뜻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아까 그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미 다 알아듣고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할 필요가 없으시죠. 너희들이 깨달은 그대로다. 너희들 잘해라. 그냥 이러면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제자들 스스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기 저 무리들은 들을 수 없는 설명을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해주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제자들은 우리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본인들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밭에 좋은 걸 심었는데 밤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태도인 것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알았다고 착각하지도 아니하고 솔직하게 주님 우리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알고자 하는 태도고 발견하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사모함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분이신데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조금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처럼 광대하신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그마한 네모난 보자기만 해서 이 보자기로 아무리 이렇게 크게 싸봤자 요만한 공간밖에는 쌀 수가 없는데 광대한 우주 같은 하나님을 요 보자기로 어떻게 쌀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위대한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다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걸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감동하신다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 최소한의 것들 몇 가지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고요. 그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3층 천의 체험이 얼마나 황홀한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고린도후서 그 12장에 가보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우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의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3층 천의 체험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긴 했지만 그 3층 천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과연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난 아직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 더군다나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성전 미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교인들도 아멘하고 방금이라도 금방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아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부산역 앞에 가면 안진뱅이 장애인 거지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냐 하면 그렇게 안 하고 1,000원짜리 안아주고 얼른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러서 좀 일으켜달라고 할까봐 겁이 나갔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 지금까지 와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으니까 저랑 갑시다. 제가 어디 그 안진뱅이 알고 있는데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다가와서 요청하는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도 알거든요. 저 목사가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진 못한다. 그걸 참 사랑스럽게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난처한 그런 요청을 안 하고 저도 그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교인의 그 목사 수준이 비슷해갖고 손발이 잘 맞고 잘 지내거든요.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이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안진뱅이 장애인한테 갔더니 말이지 맥도 못 추더라. 아무리 일어나라 그래도 그 사람 꿈쩍도 안 하더라. 저 목사 공털이다. 이런 목회 못할 텐데 참 우리 교우들은 이해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주는 겁니다. 그럴이라는 거를 다 알아준다니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몰라.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에스겔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황홀한 체험인지 내가 그걸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깊은 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이거를 나는 몇 %쯤 아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죠. 그래 제가 그날 설교 30분 동안 목사인 제가 모르는 걸 쫙 나열했는데요. 교인들이 전부 다 저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도 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 그날 설교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기도합시다.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진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98 되셨는데요. 호적으로는 조금 잘못돼갖고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1로 된 거죠. 작년에 100이었으니까요. 작년에 100이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계시던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에
이제 모시고 내려갔는데, 여기 아파트를 이제 세를 주고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100이 딱 차니까 동사무소, 옛날부터 동장님이죠. 동장님이 나라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100살 되신 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지팡이를 하나 줬는데, 이 지팡이가 철제 지팡이 그런 게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도사 지팡이 같이 나무로 만든 건데, 이 손잡이가 꼬불꼬불한 거 아니습니까? 그런 거 하나랑 뭐 몇 가지 가져. 며칠 전에는 돋보기가 달려있는 손톱깎이, 그걸 또 이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손톱 깎을 때 돋보기가 붙어 있으니까 손톱 살 베지 않고 깎을 수 있도록, 참 재미난 세상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참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길선주 목사님은, 저는 꼭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 그러면 꼭 옛날 분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최초의 7명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셨고, 정말 전설 같은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시작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길선주 목사님 부흥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님도 옛날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김익도 목사님 부흥에 2번 갔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러시거든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에서만 읽었지 정말 위대한 순교자이시다 이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부터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설교를 들으신 것이죠. 저희 이제 조상께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받고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믿었으니까 여러 대 믿었고, 저희 아버님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어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 평생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어떤 설교가 지금까지 기억에 나시고 감동이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우님들께 그 질문하면은 어떠실까요? 글쎄, 누구 설교가 평생 가슴에 남나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러시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미리 질문을 며칠 전에 드렸고 미리 생각을 다 하셨던 것처럼 제가 여쭙자마자 바로 대답하시는, 바로 뭐 생각 좀 해보고 이것도 없고 바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사실 그날 참 놀랐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의 깊이가 깊고 그 감동이 컸으면 아직도 그걸 금방 얘기할 정도로 기억하실까. 근데 그 아버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은요, 한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이단 낙인 찍혀서 그렇게 고통받다 돌아가셨던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용도 목사님, 이분은 33년 딱 살고 피를 토하는 결핵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서 불과 한 2, 3년 그분이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마지막에 좀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흐르니까 이제 그분이 이단으로 이제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아까운 분이신데요.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이용도 목사님 설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거진 한 70몇 년 됐는데, 70년. 그럼 그 설교를 들으신 게 벌써 70년 전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주일 전에 들은 설교도 본문하고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조사해 보니까 낮에 들었던 설교를 본문과 제목을 저녁에 기억하는 사람이 50%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기억하는 사람은 10%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 덕에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다 까먹어 주시니까 또 하고 또 해도 별 문제가 없죠. 2, 3년 후에 하면 처음 듣는 줄로 아시니까. 그런데 한 70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날 감동받았으면 아직도 그걸 갖다가 가슴속에 그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설교길래 저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까? 그러면 저는 평생 동안 설교하면은 그런 설교를 한 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낼까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숱하게 많이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설교, 그거를 내가 과연 안다고, 그런 설교의 경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뭐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의 모든 것이 100% 담겨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그런 설교를 내가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발견해야 될 은총의 영역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을 하나님을 믿었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은혜의 세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다고 외치면서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런 기쁨으로 우리도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우리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가니까 그 영도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 힘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선배들처럼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선배들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찬송 안 부르게 됐습니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또 뻥치고 있다.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한테 지워드린 지가 오래고 찬송하고는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 찬송을 한 번도 제가 교우들하고 부르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거 부를 때마다 이 마음이 편안치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선배님들이 어디서든지 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간다고 늘 기도하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신대원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를 가야 되는데요. 어디서 오라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개척교회에서 이제 저를 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뭐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으니까 갔지요.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고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는데 너무 그냥 깔끔하고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요 다음 달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함자 밑에 교육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 외람 때지만 성도도 아직 얼마 없는 것 같고 교육전도사를 한 사람 더 오라고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저도 있고 여기 이분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나가게 하고 이제 저를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이 저보다 신학교 1년 선배인데다가 기숙사 옆방에 사는 아침 저녁으로 같이 매일 밥 먹는 분인데 그분은 나가고 제가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천안중앙교회 이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났더니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안 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임성빈 목사님이 여기 염천교회에 오지 않겠느냐고 그래갖고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밑에 와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똑같은 기도를 했죠.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노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춘혜 권사님 생각나시죠? 한춘혜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례식이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장례식 준비한다고 주일 밤에 뭐 이렇게 그 순서지도 만들고 제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 정봉독 장로님께서 교육자실에 들어오시더니 저 바깥에 손님 왔는데 왜 안 나가느냐, 손님 왔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올 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몇 분 오셨더라고. 그래서 마당에 나가 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장로님 네 분이 그날 여기 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제 요 교육자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오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한 12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부목사 된 지도 얼마도 안 됐고, 저는 목회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아직 목회 같은 거 할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있는데 그분들은 내내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몇몇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그냥 있다가 어디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는요, 어디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다고 기도는 했지만, 말로는 안 했지만 그 기도 끝에 이렇게 괄호가 있었습니다. 괄호. 그 괄호가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이게 그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서울 바깥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안에서 가는 거지, 내가 서울 바깥에 간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 밖에 꺼내지 않은 건 묵살하시고 그냥 입 밖에 낸 것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김 목사는 뭐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러 그 부산까지 가서 고생하겠느냐고. 부산은 안 되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사실 부산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인구 대비 한 7% 됩니다. 7%.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중국 기독교 인구가 한 10%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 걸 들었는데요. 중국보다도 기독교인이 더 적은 곳이 이제 부산이죠. 얼마 없습니다. 4월 초파일 되면요, 전부 그 절에 가는 회색 옷 입고 위아래 다 입고 전부, 전 맨 처음에 가서 뭣도 모르고 초파일 날 노는 날이니까 우리 다 모여서 기도회 하고 노방전도 나갑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늘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나갔다 패싸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초파일 날은 전부 하여튼 뭐 한 절반은 그 절복을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 부산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더 하죠 뭐. 그 삼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삼강사 절의 신도가 35만 명인데요. 절 하나의 신도가 부산시 기독교인을 다 합친 것보다 삼강사 절에 등록된 교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부산에 교회가 1750개 있는데 1750개 교회 교인 다 합쳐도 삼강사 절 하나 교인만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해도 안 되고, 누구도 갔다 돌아왔고 누구도 안 되고, 경상도 사람들은 억세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이광혁 장로님 부산에 계신 거 알아가지고 우리 이창한 집사님 보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이 장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영도라는 데가 어떤 동네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부산에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거 사람 살 때 못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람 살 때 못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살 때 못 되는 데서 저로 이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께서도 그때 이제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냐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참 결정을 못 하겠어요. 기도는 했고 가기는 참 용기가 안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 아버님 그때 신림동에 사셨는데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차저차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날 참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대요. 그래서 아니 장로니 목사 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고 근데 여느 날이랑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한 방울 흘리시면서 오늘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몇 해 동안 제일 먼저 오라고 그러는데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아버지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소리를 왜 나한테 하느냐고. 네가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냐 네 믿음이. 그동안 몇 해를 두고 기도한 건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당장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식이라고 여기 저 하나밖에 없고 그 사라랑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애기들이 귀여운데
우리를 안 보고 어떻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랑 둘이서 이제 연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때가 벌써 76인 거 아닙니까? 그죠? 76 된 노인이 그 자식을 멀리 요 뭐 천안이나 뭐 요런 데도 아니고 저 먼데 대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고 싶어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돌아오던 그날 우리 늙은 두 사람은 집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은 없고 그냥 주의 종이 한 사람 있을 따름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가라. 그러면서 늙은 부모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가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하면 그게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어렵게 이제 거길 갔습니다. 그때 한 2월 달쯤 됐을 때인가 그 이광혁 장로님 그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고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거기 부산의 동네에 내려가시고 저도 이제 거기 갔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고 저는 아침에 좀 일찍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영도에 한번 가볼 양으로 영도가 어떤 동네인지 한번 가서 탐색을 해본 다음에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구정 조금 전이었습니다. 구정 명절 때문에 차들이 다 나와가지고 길바닥이 주차장 같이 밀려서 거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상 터미널인지 거기 이제 버스가 막혔는데요. 한 40분을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 보고 영도에 갔다가 동네에 몇 시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이 안 된대요. 지금 이제 영도 갔다가 동네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영도 가는 걸 포기하고 바로 가면서 하나님께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것도 안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원망도 해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섬이고 그 다음에 그 영도 다리를 통통 배를 타고 거기 다리도 있는데 거기 150원 주면 배 타는 거 있어서 통통통통 하면서 영도에서 자갈치 시장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또 영도로 이렇게 그럼 막 갈매기가 날고 여기가 나폴린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동네인 게 정말 몇 년 살아볼 만 하겠더라고요. 여기 괜찮겠다 여기. 저는 바닷속에 놀다 나온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해산물도 많을 거고 영도 이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목사가 왔는데도 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교인도 하나도 늘지도 않고 교인이 1년 지났는데 단 한 명도 안 늘었대요. 단 한 명도 안 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고통을 이제 거기서 여기 내가 실수했나 보다, 잘못 왔나 보다, 이제 별의별 생각을 이제 거기서 다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2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길바닥에 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노인대학을 이제 시작을 했죠. 노인대학 한다고 선전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이제 오시도록 했는데 한 30명 정도 오셨는데 그래도 선전은 굉장하게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나 하는 양처럼 구청장님도 초청해서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그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국회의장 지냈던 김형호 의원이죠. 김형호 의원이 영도의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도 그렇죠. 이제 그분도 오셔서 뭐 축사도 하고 그러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할 일 없는 아주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부대학을 또 이제 하게 됐고 주부대학을 하니까 애들도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청소년 문화광장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걸 하게 됐습니다. 요 몇 해 전에는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눈에 또 보이는 거니까 그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또 해서 요새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한 80명 정도
이분들이 와서 한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업도 해서 반찬 값이라도 벌어가도록 하려고 이제 뭘 하나 또 조그만 미니 공장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하다 지금은 이제 한 20몇 가지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 나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간증거리들이 그 속에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에 학생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한 분 새로 오시면 막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요새는 한 550명 내지 600명 정도 노인대학에 오고 있고, 더 이상 수용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제한해가지고 학생증을 발부해서 인원을 이제 거기서 끊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왔으면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이제 모두가 다 환영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예외였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 선생님 봉사하는 분,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분, 한 분도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10m 전방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씻질 않아서 그런지 이상한 악취가 할머니 몸에서 풍기는 거죠. 몸집도 막 이만하세요. 백고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처음에 오시는 그날 앉은 자리에서 5그릇 잡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날띠 낡은 새카만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그거 끌어놓더니 남은 밥 반찬 다 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무식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그 다음에 아나 무인인데다가 몸에는 냄새나지, 밥 많이 먹지, 그냥 뭐 미안한 감정도 없지, 예절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머니 절레절레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다 슬슬 피하고 다 이렇게 못 볼 사람 봤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런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노인대학에 오시는 거야 뭐 밥 한 그릇 드리고 또 싸서 드리기도 하고 그럼 또 메고 가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요, 한 2-3달 지난 다음에 이분이 주일날 등장한 겁니다. 주일날 등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노인대학은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일날은요 교인 되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교인, 예수 믿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을 기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뒤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앉아있던 사람도 옆에 의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새가족실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노인대학에 오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주일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지 그동안 절간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성당에도 오래 다녀봤수다. 그러면서 그분이 함경도 출신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들은 다 사랑이 없더라고. 절간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내가 몇 년씩 다녀봤는데 다 사랑이 없어서 맨 마지막으로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사랑이 있나, 내가 그거 알아보려고 왔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졸지에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 받은 겁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생기질 않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이분이 집사님 구역에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집을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난 그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구역장인데 누가 가겠냐. 근데 뭐 구역장도 전부 다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고 그래도 막 억지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대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 집안에 악취가 나는데요. 그냥 뭐 집안 청소를 한 10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그렇고 가서 방 안에 한 30분 앉아 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30분 앉아 있는 게. 근데 그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방 구석에는 쥐가 막 다니는 거예요. 이불 밑으로 쥐가 막 다니는, 그런 데서 사는 할머니가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인들이 한두 사람 억지로 와서 빨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쥐구멍도 막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할머니 모시고 가서 목욕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도와드려 보려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 이제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조금 이제 행색이 깨끗해진 어느 날 화장을 많이 하고 입술 연지를 빨갛게 바르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큰 목사님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영감만 하나 있으면 되겠다고. 영감 하나 이 교회에 있으면 중매해달라고. 진짜 잊을 수 없는 할머니가 한 분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제 새가족 환영하는 사진 찍었죠. 그
그 다음에 세례 받겠다고 그래. 세례 문답하는데 이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당신 이름 석자도 못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은 못 읽으실 거고, 그럼 세례 받으시려고 생각하는데 세례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아는 건 그래도 몇 개 있대요. 뭐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알고. 여러분, 이게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간에도 가봤고 성당에도 가봐도 그것들은 사랑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와서 앉으면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이게 참 놀랍죠.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교양도 없이 막 말씀하는 그 어르신이 떡 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하는데 눈물이 쪼르륵 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 외롭게 살고 혼자 사셨는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사셨는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을 만나지 않았냐고. 여기 큰 목사님도 만났고 새끼 목사님들도 여러 만났고, 그분은 부목사님들은 전부 새끼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 장로 아버지들도 만났고, 나이 어리든지 어떤지 장로님들은 전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장로 아버지들도 만났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또 아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당 가는 줄 알고. 큰 목사님, 내가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노인네긴 한데 하나님 아버지 계신 거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당신들 만나게 한 줄 알고, 오늘 죽어도 내 천당 갈 줄 알면 세례 받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할 말이 더 있습니까? 할머니 세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례 받았거든요. 그 할머니 집에 가면 당신이 글을 못 쓰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몇 개 적어놨습니다. 거기 큰 목사 그래갖고 제 전화번호, 우리 집 휴대폰 적어놓고, 새끼 목사 그래갖고 또 부목사님들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구역장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이제 써달라고 그랬냐면 나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면 장례해준다, 이렇게 밑에 써가지고 벽에다 발라놨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준, 나 죽으면 거기 전화번호 있는 대로 전화하면 이제 교회에서 장례해준다. 그리고 사진이 한 30장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전부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저랑 여기 청와대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 세례 받을 때 찍은 사진, 노인대학에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그냥 목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나 죽으면 장례 쳐줄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럼 죽으면 장례 지내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식이죠, 자식. 그죠? 부모 죽으면 자식이 장례 쳐주는데 이분은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을 그냥 교인 중에 좀 특이한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그럼 나도 이번에 장례를 해드려야 될 뿐이니까 어머니처럼 생각해보자. 그럼 이분에게도 손주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추석 무렵이 됐는데 우리 애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어디 가자고 그랬고 애들을 태워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니까 애들이 그 할머니 집을 알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 왜 오느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니네 할머니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뭘 잡수시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감자탕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감자탕이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영도다리 입구에 24시간 하는 감자탕집 큰 게 있습니다. 거기 모시고 가서 이제 감자탕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감자탕 잡수시면 그 이제 고기를 발라 먹고 나면 뼈 막 이런 게 남잖아요. 그거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 큰 목소리로 손님도 바글바글한 그 집에서 냅다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아유,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 주인을 불러요. 부르니까 이 뼈다구 이거 다 싸달라고. 내가 가서 끓여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거 다 버리는데 그 뼈, 그래 제가 막 말렸습니다. 할머니 가실 때 드리려고 새 거 또 주문해놨으니까 이건 버리고 새 거 가져가시면 된다고. 그래도 하는 말이 이거 갖다 가마솥에 끓이면 보름은 먹는다는 거예요. 이 뼈에서 진국 나온다고. 그런 할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어느 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4, 5년 지난 다음에 평일날, 노인대학 모이는 날도 아니고 주일날도 아닌데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좀 시간 좀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배낭을 다 벗어서 이 집 저 집에서 얻은 사과며 과일이며 밥이며 다 꺼내갖고 내려놓더니 그 배낭 맨 밑에서 검은 비닐이에 2겹 3겹 싼 걸 뭐 꺼내요. 꺼내더니 하는 말이 이게 다 오늘 주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큰 목사네 애가 4씩이나 되고 그 공부시키고 살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내가 걔네들을 내 손주같이 생각하니까 이걸로 공부시키라고. 보니까 통장이 3개가 나오고 당신 도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얻어 잡수시고 얻어 입으시고 한 푼도 안 쓰고 여기저기서 얻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지금 금융실명제고요. 할머니 도장하고 통장 이거 내가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럼 내가 이걸 왜 받습니까? 난 절대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목사님을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은행에 저희 교회 과장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제 제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돈이 제법 됩니다. 그 돈으로 장학헌금 주죠. 그 할머니 함자가 차일자 할머님이신데 그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날 교인들이 전부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 계실 때 먼저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날 차일자 장학금, 그래갖고 장학금을 주니까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맨날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당신들도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 잡수시고 얻어 입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덜 부끄럽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덜 부끄럽게. 그 할머니 남기신 돈으로 페루 선교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 할머니 남기신 돈으로 미얀마 그 양곤의 공항에서 가까운 아주 좋은 곳에 선교 센터를 지을 땅을 샀는데요. 그 땅값이 요새 미얀마가 풀리면서 몇 배로 치솟아서 노른자의 땅이 됐습니다. 그 할머니 남기신 돈으로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할머니 스토리가 CTS에서 방송이 됐고 다 됐습니다. 그 할머니 85세 되셨는데 어느 날 저보고 얘기하셨어요. 김 목사님, 이제 나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도 가족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오래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겠느냐고. 그러니 내가 얼마 안 아프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이제 상당히 교양도 생기고 이제 조심도 하시고 자주 씻으시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래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영도병원에 갑자기 몸이 악화돼서 입원하셨다더라. 그래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일어나 앉아가지고 어저께까지도 잘 먹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아파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입원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뵌 거죠. 일어나서 말씀도 잘하고 그래요. 배 아픈 거 좀 나면 내가 갈 건데 이것들이 나를 괜히 돈 많이 나오는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돈 뜯는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바로 다음날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절 만나고 그 다음날 가신 것이에요.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빈소를 저희 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 교육관에다 빈소를 만들고 교인들 당번을 정해가지고 상주 노릇하듯이 거기 다 지키게 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입간 예배 드리고 다 해가지고 장례를 모셨거든요. 저는 그 할머니가 저희 교회 한 7년 정도 머물다 가셨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아무리 인생을 험하게 살아온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게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던 분이 다 내주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조리 다 내놓고. 그래 마지막에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하라고 그래도 1원 한 푼이라도 더 남겨야 내 아버지한테 갈 때 덜 창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 이제 우리가 납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아무 가족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납고는 안 되고 연고가 없는 이들 모시는데 이제 모셔놨어요. 그리고 CTS에서 촬영을 하러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지하에 있는 이제 그걸 열고 거기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번호가 쭉 보자기에 쌓인 채로 있는데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할머니의 유해는 저렇게 가루가 돼서 저 지하 음습한 곳에 그냥 번호 하나로 남아있지만 그 이름 3글자는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발견하는 최대의 발견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걸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을 험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영도 바닥에 그 할머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걸진 입으로 말을 막 하며 살아왔지만 7년 동안 교회 다니는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점잖아지셨고 미안한 줄 알게 되셨고 모든 생활이 정돈이 되셔서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단칸방 전세까지 고스란히 다 남기고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무능하던 존재들 속으로 그 능력이 스며들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삶의 방향을 몰라 허덕이던 사람도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영도에 이제 어떤 분이 구청장을 3번을 연속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번 하시고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2번 하시고 그만두신다고 하길래 그 얼마 전에 저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가서 만나서 드리면서 이제 구청장님이 그만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참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만두시면 그날부터 이거 들고 저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딱 책상에 놓으시더니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며칠 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옆에서 한 번 더 하라고 누가 이제 옆구리 찔렀죠. 근데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성경책 도로 내놓으시던지 아니면 교회로 오시던지 그랬더니 아들 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장애인이 있어요. 아들이 바깥 출입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준 성경책 우리 아들이 줘서 우리 아들이 잘 읽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바깥 출입을 못해서 교회는 못 가지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저는 그분이 언젠간 그 본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원하는데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퇴임하시고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까? 언제 돈 내고 무슨 자격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더라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 하나님의 현존, 내 삶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다는 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8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약간의 속임수를 동원해서 가로채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눈이 어둡고 잘 보지 못하니까 손을 만져보고 털이 많은 큰아들 에서인 줄로 알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줬죠.
에서가 시금벌 떠가면서 동생을 증오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언제 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외삼촌이 가면 거기 있을는지 딴 데로 옮겼을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길을 홀로 가게 된 것이죠. 나 홀로 버려졌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어느 들판에서 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노숙할 때 정말 위대한 발견을 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땅까지 쭉 닿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의 머릿맡을 지키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읽어보면 어거스틴은 이 대목을 참 아름다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야곱이 세운 게 아니다. 이 사다리를 인간이 세운 게 아니다. 인간이 사다리를 자기 힘으로 세우고 올라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러면 단 한 사람도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준비해서 내려보내 준 거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줬으니까 야곱 이제 올라오는 거는 네가 올라와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 주신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다리도 은혜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 주신 것도 은혜라고 설명하면서 이때 이 베델의 들판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그 순간에 그에게 요긴한 말씀, 형에게 쫓기고 있는 그에게 지켜주겠다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에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생각지 못한 것까지 덤으로 얹어서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발견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몰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 최대의 발견이 이 들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발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렴풋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염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교우님들 곁에 같이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그 후손을 낳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릴 때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죠. 그러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냐 하면 60세거든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160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세상 떠나셨나요? 175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도 15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이들이 15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로서 건재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손자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 뭐 이렇게 그 야곱하고 에서가 물어봤겠죠. 이 할애비는 말이야 원래는 여기 안 살았어. 그럼 어디 살았는데? 이 할애비는 저기 저 갈대아 우르라는 데 살았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그 대라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는 왜 하란에 남았는지,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카 롯 얘기도 하면서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던 얘기도 하면 똘망똘망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해 줬겠습니까? 이 하레비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꼭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리고 우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아. 너희들도 태어나자마자 다 할례 받은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이 야곱이 말이죠, 할아버지 알았어요,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지금 당장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 이걸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들판에서 그걸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시건을 내가 왜 몰랐을까? 여기 계시구나. 여기.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들판에 계속 계신 겁니까? 그럼 야곱은 저리로 가면 하나님은 들판에 그냥 남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럼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면 하나님은 넌 잘 가라 그러고 계속 베델에 남아 계시나요? 아니죠. 너 가는 곳에 나도 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 나도 같이 간다. 너 외삼촌 집에서 장가 들고 애 낳고 재산을 늘리고 그 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같이 한다. 또 나중에 네가 돌아올 때 라반이 말이지 너를 추격해가지고 딸 데리고 가고 재산 빼앗아 간다고 너에게 해꾸지 하려고 올 때 내가 거기 있어서 라반을 다 경고하고 너한테 손 못 대도록 내가 다 이렇게 막아준다. 결국 여기 계시다는 말은 베델이라는 거기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저는 우리 염천 가족들께서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매일같이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결코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이었던 적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언제나 내 안에 내 곁에 내 주위에 충만하게 언제나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라 그거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뭐였을까요? 첫째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여기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부산의 성도들은요 좀 다릅니다. 이게 좀 정서적으로 경상도 분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여튼 목사를 무지하게 사랑해 준다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사랑의 패턴이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 가가지고요 우리 사는 집에 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대여섯 분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도와주러 왔다고 그래요. 그럼 뭘 도와주냐 하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냅니다. 싹 꺼내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늘어놓고 옷장 안에 있는 옷도 다 꺼냅니다. 다 꺼내갖고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아니 사모님 이건 버려야 될 낡은 건데 이걸 왜 가지고 있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래돼서 못 먹는 건데 내가 가지고 가서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말이지 이쪽에 걸지 말고 이쪽에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런닝 셔츠까지 접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양말 다 해놓고. 그럼 저희 집사람은요 그분들이 이건 버리라고 그러면서 가져가서 그 아파트 쓰레기통에 그 위에서 떨어뜨리면 낙하하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쓰레기 버린. 그럼 버리면 밑으로 쫙 떨어지면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밑에서 꺼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가시면 빨리 내려가서 다시 그 주워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가 해준 옷도 있거든요. 입진 않지만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한 거 가서 또 주워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프라이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그래.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옵니다. 그건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해준 거고 이제 젊은 분이 와서 노인네들이 정리한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다 꺼내요. 젊은 사람 취향에 맞게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거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된 거고 이게 와가지고 근데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인데 좀 이상한 사랑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냉장고 다 꺼내가지고 요건 된장이 이게 고추장이 이거 보니까 이게 몸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고 새 거 가져왔다 그러면 당신이 볶은 고추장 갖고 와요. 근데 매워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럼 못 먹겠는 건 갖다 넣어놓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건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가지 말란 소리를 못 해갖고 또 천상 그냥 가져가는 거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랑을 받는다니까 그것도 참 힘들대요. 적응이 잘 안 되고 도대체 이 부산 분들은 이상하다. 그리고 전부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그 정도는 유도 아닙니다. 그 교회 앞에 안수 집사님이 한 가정 사셨어요. 지금은 저 분당에 와서 사시는데 그 집이 좀 큽니다. 그러면 예배를 저녁에 이제 드렸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낮에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집에 갔다 오기가 애매한 분들은요, 그 집사님 집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집사님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라고 한 거 아닌데 그냥 가요. 한 30명 가서 이 방 저 방 거실에 다 우통 먹고 누워서 이부자리 다 꺼내서 깔고 그냥 자는 거예요. 남의 집 이부자리 다 꺼내 깔고 자고 그 다음에 반찬거리 다 뒤져서 그날 저녁 해먹고. 근데 그 참 이상해요. 그 부부 집사님도 그걸 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날 주일 오후에 같이 계실 때는 같이 있고 무슨 다른 데 갔다 올 일 있으면 우리 갔다 올 테니까 자다가 알아서 다 해먹고 가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가서 다 꺼내 먹고. 참 이상한 동네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이불 다 꺼내가지고 다 깔고 자고 그냥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주인은 그걸 또 아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좀 관계가 특이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젊은 목사님들이 제법 많이 부임해 왔다가 몇 년 못 있고 쫓겨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못 있다 가는지 봤더니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디는 사람 부산서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고, 저희같이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자꾸 당신들 가서 장롱 뒤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 근간엔 안 옵니다. 요 근간은 이제는 이사 갈 때 오신 이후로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 보고 뭐 물건 정리 안 해갖고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또 오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버릴 테니까 알아서 버릴 테니까. 아이고 적응을 못 하겠어요. 거기 가니까 교인들도 이상한 것 같고 부산이라는 데가 진짜 이상하고 아멘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이상하다. 이 정서가 너무 달라가지고 교인도 부흥도 안 하지, 부흥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여기 보냈느냐고 그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여기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신시가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교회가 금방 부흥한다는데 제가 갈 때 영도 인구가 한 28만 명 됐습니다. 영도 섬 하나가 영도구고. 근데 지금은 14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5천 명, 4천 명, 뭐 7천 명 매년 인구가 지금도 계속 줄고 있고 지난해도 3천 명 인구가 줄었습니다. 계속 줄죠. 그럼 떠나는 사람들은요, 한창 봉사하고 아기도 낳고 11조원금 열심히 바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직장 따라서 울산으로 창원으로 뭐 서울로 다 떠나고 거기는 완전히 경로당처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가실 데가 없는 분들만 소복히 남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게 참 어렵죠. 영도에 교회가 60개쯤 있는데 교인이 야금야금 줄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 오진 않으니까 자꾸 줄고 성도들이 노쇠해지고 노쇠해진 분들은 용기가 잘 안 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파격적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시고, 그럼 저 시내 해운대 같은데 새로 개발되는 데는 아주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교회도 낡아지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교회가 초췌해지고 교인들은 늙고 예산도 줄어들고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봤다가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또 딴 데로 가고. 그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인 그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하면 영도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저 해운대 같은 데 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한 1, 2년 옵니다. 그래도 1, 2년 와서 같이 다니다가
아기가 한둘 생기면 핑계를 댑니다. 아기 데리고 여기까지 올래니까 너무 멀고, 또 이제 애들이 좀 컸는데 교회 학교 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멀어서 애들끼리 오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천상 가까운데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아버지 장로님도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들하고 가까운데 가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은 다 가까운데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만 남는 거죠. 그럼 부모님의 미래는 뻔한 겁니다. 더 늙으셔서 이제 자녀들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장례식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나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맥이 자꾸 끊기고, 젊은 사람들은 다리 건너 영도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죠. 시내 좋은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영도까지 오겠습니까? 영도에 뭐 볼 게 있다고요? 이 장로님 말대로 사람 살 때도 못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영도가 그 24개 조사 항목 중에서 18개가 꼴찌였습니다. 가장 가난하다, 가계 평균소득 꼴찌, 노인 인구 제일 많은 곳, 생활보호 대상자 제일 많고, 애기 제일 안 낳는 곳, OECD 소속된 나라들 중에서 도시들 중에 출산율 꼴찌가 부산인데, 부산에서 출산율 꼴찌가 중구하고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안 낳는지 모릅니다. 애기를 낳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가서 둘이나 더 낳겠습니까? 아무도 안 낳으니까 저라도 낳아야 되죠. 그래, 표를 생명을 낳아 키우는 교회, 이걸 5년 동안 붙였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도 안 낳으시대. 끝까지 안 낳으시고 목사만 둘 더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왜 저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 혼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어느 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그 말씀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해석됐느냐 하면은, 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 홀리랜드, 성지다, 성지. 너 서 있는 땅은 저기 어디 뭐 분당 무슨 신시가지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너가 서 있는 거기가 성지다, 거기. 내가 여기 호렙산 이 메마른 척박한 땅에 지금 왔는데 여기 내가 무슨 경치 보러 왔겠느냐? 아니다. 너 모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냐? 너 있는 곳에 나도 있어. 네가 서 있으면 거기가 거룩하다. 왜? 내가 같이 있으니까.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는데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너는 지금 성지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영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영도가 성지지 뭐. 어디 다른 데 성지가 따로 있겠나?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도가 성지네, 영도. 그 영도가 성지고 나는 이미 성지순례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다른데 어디 뭐 인구가 많이 늘고 뭐 개척했더니 몇 년 만에 많이 사람이 왔고, 이제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줄로 믿고 여기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도가 그럼 뭘 할까요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염천 가족들이 제가 발견했고 이 야곱이 베델에서 발견한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발견해야 되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많이 발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지키신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거기가 척박하고 버려진 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아기를 낳는데 그 귀용이란 애를 낳죠. 이 귀용이가 하나님이 귀 쓰라 그래가지고 귀용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거를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가서 한 두세 달 지났는데 한 100일 조금 지날 무렵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겁니다. 머리가 뭐 어떤데 그랬더니 너무 짱구라는 겁니다. 짱구.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 눕히라고 그러더라. 어른들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눕혔다 이렇게 눕히면 동글동글해진다고 그러더라. 고민하지 말고 엎드리게 했다가 옆으로 눕혔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지나치게 짱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몰래 병원에 데려갔대요. 동네 병원에 소아과 가니까 의사가 이상한 엄마 다 보겠다고 그러면서 멀쩡한 애를 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요렇게 눕히면 동그래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돌팔이랑은 저랑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돌팔이 의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 머리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걱정할 거 없는데 왜 왔느냐고 그러면서 정 못 믿으면 엑스레이나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갖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사람 머리뼈가 이제 조각조각으로 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벌려지다가 뇌가 다 자란 다음에 뼈와 뼈가 붙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엄마 뱃속에 뼈들이 다 붙어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뼈가 다 엉겨 붙어 있으니까 뇌가 자라지를 못하죠. 애기들 뇌가 2살이면 다 자란다는데 꽉 누르고 있으니까 뇌가 못 자라고 이 애는 뭐 얼마 못 있다 죽는 거겠죠.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월달 매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 다니면서 했는데 병원에서 다 깜짝 놀라면서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 한 1년 전에 이런 병도 있다 그러면서 TV에서 그 병이 소개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벌써 우리가 22년 전이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희귀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손재주 좋은 의사 한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더 있겠냐. 죽는지 살든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한번 해봐야지. 그냥 놔두면 이건 뭐 틀림없이 100%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추천받았죠. 교인들은 그 소식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나 왔는데 이상한 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래갖고 열심히 매일같이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걸 그 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얼마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산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잘 나가는 분이 부산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서울에도 자리 많은데. 근데 그분이 부산에 복음병원 고려파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고신 의료원에 거기 오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기를 들쳐업고 이제 그 고신병원에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3년 동안 근무할 때 조금 알았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면서 네 아이냐고 그러면서 내가 한 최선을 다해보겠다. 아는 사람 만났죠. 만약에 그분이 서울에 계셨더라면 그 아기를 들쳐업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수술 받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셔서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의사를 먼저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7월 3일 날 수술 받는데 6월 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다 하고. 그런데 7월 1일 날 미국에 10년 계셨던 분을 그 병원에 보내주셨어요. 이분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런 애를 미국에서 2명 봤다는 거예요. 2명. 수술할 때 내가 들어가서 옆에서 구경한 적 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수술하는데 본 적 있는 분을 태평양 건너에서 또 보내주신 거예요. 이래서 아침 7시부터 수술을 해서 저녁 8시까지 열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했습니다. 사진 다 찍고 슬라이드 필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일본에 가서도 발표하고 연구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생후 5개월 된 거를요, 머리뼈를 홀랑 다 벗겨내고 그 요만한 머리 뼈를 다 잘라서 요만하게 조각을 다 내고 그 철사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머릿속을 비게 만든 거죠. 머릿속이 비었어요. 비게 해가지고 이렇게 얽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사다가 장난감 오토바이 헬멧을 아기 머리에 씌워놨습니다. 왜냐하면 5개월 되니까 애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어디 부딪혀서 속이 비었으니까 폭 꺼지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씌워놨어요. 이래가지고 몇 달을 그거 쓰고 사는 겁니다, 이 애가. 그러니 맨날 피고름이 머리에서 배어나오면 주사기로 뽑아내고 오토바이 헬멧 씌워가지고 그냥 고생을 말도 못해요. 그때가 이제 7월 3일 날 수술했으니까 7, 8월 그 더운 때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한 2달 반쯤 지나가지고요,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참 놀랍죠. 생명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비었던 자리에 뇌가 다 자라서 꽉 찬 것이, 뇌가 꽉 차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몇 달 만에 데리고 태어나는데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아이가 살다 얼마 있다 죽을지, 무슨 장애가 남게 될지, 말을 못하게 될지, 그동안 5개월 동안 뇌가 눌려서 이 애가 제대로 못 컸을 텐데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구나. 아무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의사지만 이렇게 무능한 걸 느껴본 적이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일단 데리고 집에 가라. 그때는 의료보험 카드가 1년에 180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의료보험 카드 180일 도장 다 찍고도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서너 살 됐는데 고개가 또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요렇게 되고 맨날 요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 병원에 데려가니까 그 병원에서 글쎄 뇌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딴 병원에 가지 말고 우리 병원에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비 다 대주고 수술하면 우리가 다 하고 MRI 사진도 우리 병원 비용으로 찍을 테니까 애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계속 연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결국은 눈 때문에 그런 걸로 판정이 나갔고 수술을 2번인가 3번 했는데 어느 날 수술하니까 딱 이렇게 똑바로 오고 신기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크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너무나 못하죠. 얘한테 공부 잘한다는 건 기대를 안 하죠. 뭐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이게 기적이니까 자기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한 중하 한 30등, 뭐 어떤 데는 거의 꼴찌 수준에서 하고, 그래도 그냥 넌 건강하게 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 옵니다. 학기 초 되면 죄송하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습니까? 애가 어디 아픕니까? 선생님이 봐도 얼뛴 것 같고 모자란 애 같거든요. 멍청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기 초 되면 전화할 정도로 좀 모자란 것 같고 어딘가 좀 덜 떨어진 애 같고 좀 부실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컸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1학기 됐습니다. 1학년 1학기 돼가지고 첫 시험을 중간 시험을 치죠. 한 4월 중순쯤 돼서 중간고사 치더니 떡 와가지고 이제 성적표 그 점수 받아온 거 내밀면서 아빠 저 공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야 무슨 공부가 눈에 들어오냐? 그냥 넌 건강하게만 크라니까 언제 아빠가 공부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눈에 보인대요. 그걸 몇 등 했는데 그냥 뭐 중간 조금 면했지 뭐. 근데 진짜 공부가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1학년 기말 시험 치니까 걔가 기적을 일으켜 보였는데요. 전교에서 4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1학년 2학기 돼갖고 중간 시험 치니까 2등을 하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치니까 1등을 한 겁니다. 학교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더니 졸업할 때까지 계속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무시험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고3은 안 하고 고2만 마치고 카이스트에 그냥 무시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달 반 된 애를 데리고 갔는데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한 해 벌었죠. 고등학교 2학년 안 했으니까 3학년 안 했으니까 한 해 벌었죠. 딴 애보다 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좀 전공을 2개 해서 요번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올라오다가 이제 걔를 잠깐 만나고 왔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자기가 연구하는 거는 미래 에너지 쪽으로 이제 연구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화학 공장, 정유 공장 같은 데서 독극물이 많이 나와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걸 정화하고 그러면서 다른 파생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15억짜리를 받는 걸 얘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에 갓 들어간 애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름으로 이제 특허를 내고 네 이름으로 논문을 내라. 이래갖고 아마 조만간 외국 저널에 그게 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거의 기적이기입니다. 기적의 가난이. 우리 애가 수술 받고 나서 몇 명 아이가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학회 발표하니까 그 병원에 가보라 이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후에 너댓 명 수술한 애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머리가 삼각형인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애가 6살인데 갓난애 머리 크기 고만한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머리가 앞뒤로만 자란 애가, 옆으로는 안 자라고 앞뒤로만 매주 눌러놓은 것 같이 그런 애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산에 보냈지만 하나님도 같이 오셨고 의사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기 부산 영도에 너랑 같이 있다, 이거를 산 증거로 보여주셨구나. 그 애가 이제 집 떠나서 고등학교부터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도 여기 와 있고 그런데 그 수술 자국 한 데 안 있습니까? 칼 자국 지나간대요. 이게 머리칼이 안 나는 겁니다. 쭉 지나 머리칼이 안 나니까 거울에 이렇게 보면 아빠 고속도로래요. 애들이 나보고 고속도로. 그래 제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가발을 쓰던가 아니면은 아빠처럼 아예 싹 다 빠지던가. 그럼 뭐 그게 그거니까 표가 안 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시다는 표시다. 딴 애들은 없는 표를 너는 가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나 죽을 건데 살려주셨다. 넌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 수술실에 너와 같이 계신 하나님은 네 평생에 너와 같이 계신다. 그 애가 키도 많이 커서 저보다 훨씬 크고요. 기도도 많이 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 50명 청년들을 돌보는 마을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또 전화도 자주 합니다. 아주 효자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부산에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섬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사 옴으로 인구가 하나 늘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이사 오신 거다. 여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게 저에게 베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발견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고 뭐 땅을 발견하고 뭐 인간이 누군지 발견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고독도 우리에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걱정과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 막힌 건 다 뚫어주실 것이고 그냥 막힌 채로 놔두시면 그 막아 놓으시는데 또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축복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 누운 것을 벌써부터 아시고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 때 다가와 손 내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전에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날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번도 저희들을 놓아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천 교회 안에 계시고 성도들 곁에 계시고 그 인생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날 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중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부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10분지 1을 바치겠나이다 서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서원하여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길 가운데 그 영혼에 언제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